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이 몸이 서로 욕되게 하시어 사셨으니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만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이 행할 뿐 아니라 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성령론을 강해식으로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의 마음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본문 로마서 1장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얼마나 지고 삽니까? 근데 이 정도는 뭐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될 정도로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우매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부모에 거역하고 능욕하고 뭐 시기, 살인, 분냄, 악독, 가득, 탐욕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개개인이 사람마다 한두 개씩은 가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형에 해당될 정도로 큰 죄인데 우리가 너무나 죄악 속에 살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아닌 줄 알고 그냥 이 정도는 충분히 주님께서도 이해를 하시질 않을까. 막 그렇게 우리 나름대로 하나 이렇게 기준을 두었죠. 근데 주님을 섬긴다고 한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옛 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영은요. 에스겔 36장 26절에 그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 부드러운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세상 신을 따르던 자가 이제 하나님 법을 딸 수 있는 그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를 계속해서 이 안에서 검사 역할도 하시고 너 잘못됐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막 검사 역할도 하시면서 또한 그 변호사 역할도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자 역할도 하시면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면 우리는 사람이 변화하려면 뭐가 돼야죠? 생각과 마음이 변화해야죠. 그래야 행동으로 변화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전쟁터는 어디냐면 이 영이 열린 사람은 이것이 다 보이고 느껴지죠. 근데 영이 안 열린 사람은 생각과 마음이 지금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느냐. 내 생각과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예요. 여기에는 성령님도 계시고 내 생각도 있고 악한 영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 옛사람, 그 주님을 알기 전에 세상 신에 통치를 받고 살아온 너희들에게는 누구나 너희 옛사람은 허물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법 안에 주님의 영으로 연합되어서 이렇게 변화될 때 근데 변화가 안 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기서 훈련을 받는다고 하면서 변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성도 때 절체미 때부터 권사가 되고 막 이렇게 올라갈수록 내가 지금 변화가 안 됐다면 지금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반드시 성화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몇 년을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내가 얼만큼
근데 이 변화의 기준이 어디서 나오느냐?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내 생각과 마음이 행동이 얼마큼 변화가 있는가? 변화가 없다면 지금 나에게는 지금 큰 문제고 이것을 체크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마음은 어떻게 본다면 이 무진장 이기적이고 무진장 나 하나만을 내가 행복한데다만 초점을 맞추고 제가 그랬죠. 이 마음은 유리잔 같이 이렇게 소녀같이 이렇게 부드럽다고. 그다음에 나로 이기적으로 다 이렇게 쌓여 있죠. 근데 세상 삶에서 많은 문제들이 도래되면서 이것이 막 깨지죠. 그러면서 이 마음에 세상 말로 한이 가득하게 맺히죠.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상처가 난 것이 전부 다가 영적으로 다니 이것이 닫혀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고 영이 있고 중간에 이 가슴, 혼이 있는데 여기가 닫혀지게 되면 영적으로 이것을 왔다 갔다를 이게 딱 맥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해도 이 가슴이 맥힌 사람은 그래서 여기서 사역을 할 때 제일 이 기준을 두는 게 뭐냐면 가슴을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이 목회자 특강을 할 때 첫날 계속 하는 게 뭐냐면 내적 치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슴이 그래서 이 가슴이 원래는 한없이 생각과 가슴이 거룩해야 하나님이 자녀다워야 하는데 어떻게 본다면 욕망으로 쪄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하고 오시게 사형에 해당될 정도로 악한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이 주님을 섬긴다고 여기서 저기 하면서 내가 지금 성령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어떻게 본다면 나를 죽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웨일즈의 이반 로버츠 같은 경우는 그 런던에서 그 세계적인 그 부흥 그 성령의 부흥 운동을 한 분이 그분이 딴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들어갈 때 최고의 적은 뭐냐면 나예요. 그래서 내가 막 어떻게 본다면 이 한 번 나온 이 인생 그냥 어떻게 보면 문장 일반적으로 육으로 볼 때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성경 안에 이 진리 안에 들어오면 한없이 이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쭉 들어가면 저도 처음에는 영성을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막 블루블루만 하고 막 능력, 막 권능 막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졌어요. 근데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께서는 그 뒤서부터는 저에게 이 사역을 내려놓게 하고 계속 말씀을 보게 했어요. 하고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 우리 마음은 어느 정도냐면 씨 뿌리는 비에 그 길가밭이라고 할까? 막 이런 식으로 막 세상 걸로 막 굳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부드럽게 이것이 완전히 깨지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 말씀에 내가 계속해서 이 화를 내고 또 이익을 구하고 막 이기적으로 살고 막 세상 사람처럼 막 머리를 쓰면서 막 세상 방법을 막 다 쓴다면 주님께서는 아무리 그렇게 하면 기도를 하면 주님은 그때서부터 탄식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주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주님의 신이 나를 막 완전히 주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쉬워요, 방법은. 저도 다 못했지만 내가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내려놓고 어디까지 가라 하냐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서부터 7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하나님 성품처럼 닮아라. 신의 성품. 그래서 믿음에 덕이 있어야 하고 덕에 지식이 있어야 하고 지식에 절제가 있어야 하고 절제에 인내가 있어야 하고 인내에 경건이 있어야 하고 경건에 형제우애가 있어야 하고 형제우애에 만민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교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본다면 한없이 화를 내고 한없이 내가 내 이기적으로 살아면 이 욕망은 스프링처럼 돌아가요. 근데 이것을 한없이
기도 생활이 뭐냐면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주님이 내 마음에 앞서 주님이 이제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온전한 기도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베소 4장 24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바 새 사람을 입어라. 제가 저희 옛사람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어저께는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가면서 그 미국의 김기남 목사님이라고 뉴욕에 있는 그 목사님이 이 트럼펫을 얼마나 잘 부르는지, 트럼펫을 이게 에테이 목사라고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그 영성하는 그 목사님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자주 왔고 세계 선교를 많이 다닐 때 꼭 이분이 따라다니면서 이 트럼펫을 불렀어요. 근데 트럼펫을 탁 차 안에서 들으니까 제가 이 옛날 그래도 막 화려한 데서 막 놀던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지금 내 모양이. 근데 만약의 경우에 제가 그렇게 하다가 죽었어 봐요. 반드시 우리는 지금 성경은 반드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싫던 좋던 간에 우리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어떠한 짓밟힘을, 사실은 짓밟힘을 당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이 땅에서는 너를 한없이 미워할 것이고, 양을 이리떼에 보낸 것처럼 미워할 것이고, 너는 이 세상은 너를 한없이, 너를 막 2단 3단이라고 하면서 한없이 너를 괴롭힐 거란 게, 왜? 내가 바알세불이라는 그런 핍박을 받았는데 하물며 내 제자, 내 종이야 이루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사역 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해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생수를, 전 성경대로 그대로 했으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을 갖다 포도주로 만드는 거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목회자 때 항상 끝날 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물을 갖다 포도주로 만들려면, 포도주면 이제 약간 술을 먹으면 안 되니까 이것을 갖다 생명수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해봐도 알아요. 이 문경에 가면 100년 이상 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여기를 이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그날 저기를 하는데, 이 생수 사역을 한다니까, 지난해나 똑같은데 지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는가 이렇게 하는데, 이걸 붙잡고 있는데 이게 막 돌더래요. 그러더니 이걸 딱 들이켰는데 막 속에서 막 저기 하더니 막 아니 것을 막 쏟아내더니, 그분이 그 전까지만 해도 안수를 해도 끼떡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확 터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저희 이런 사역을 이렇게 인터넷에 우리 영예 사역에 있는데, 하도 황당하다고 이렇게 누가 얘기가 들어온 게 있어서 오늘 저녁에는 그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영이 오셨고 주님이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을, 주님의 나라를 알고, 아까 서강사 때 주님의 나라를,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고 심판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확실한 사람이 투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나라에다. 여기는 순례자예요, 순례자. 여기서는 어떻게 본다면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해야 하고, 주님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도 멸시를 당하고, 주님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다면 복이 있나니 천국의 상이 크며, 옛 선지자들도 모두가, 옛 선지자들 모두가, 진짜 하나님 종 모두가 핍박을 이 땅에서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19절에 뭐랍니까? 빛이 세상에 왔음에 어둠은 빛을 미워했고, 진짜 영에 진짜로 들어가면요 반드시 사람들한테 미움을 사게 돼. 왜? 적당한 이렇게 진리를 얘기를 안 하면 뭐 전화 하나 갔죠. 근데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니까 돌멩이를 던지려고 하죠. 근데 잘못을 얘기를 안 한다면 어찌 빛의 사명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나 혼자만 열심히 잘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됐다면 내 첫째는 옛사람, 내 새 사람이 돼야 하고 나의 삶은 모두가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져야지,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 또한 거룩하라.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라. 옛사람, 그 옛사람. 그래서 옛날 그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공통 분모적인 그 삶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가고서니 그 어느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심판의 그날. 주님 반드시 여러분이나 저나 몇십 년 후에는 반드시 주님 심판대에 서야 돼요. 저는 가끔 어떤데 건강한 편인데 가끔 어떻게 조금 아프게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뭐라 할까? 이렇게 하다 이제 이거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인간이 연약함을 이렇게 느끼게 좀 이렇게 해주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어쩌간 지금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한순간에 우리는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에 누구에게도 다 도래하는 것이고 그것이 몇십 년 안에 다 도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때 반드시 영원한 두 길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을 사랑해 주님 막 이렇게 아주 영성이 깊은 분들은 저기지만 저는 아직 깊들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저는 무서워서라도 하나님이 그냥 법을 지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분의 명령을,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버리고 주님의 형상, 주님의 향기를 나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야 돼요. 근데 진리가 뭐냐 이거죠. 진리가 예수님이고 진리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모두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근데 이것을 진리를 딴다고 하면서 수없이 진리를 어기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영의 세계가 아무리 눈을 막 여기다 힘을 주고 저기 해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 비늘이 벗겨지고 이 막 비늘이 생기고 할 때는 막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그래도 옆 사람은 그냥 큰 소리만 들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저기 한 사람은, 이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은 이 뭡니까? 하늘나라 이 성경의 말씀이 실체적으로 모두가 정말 아멘이지요. 이 사람들에게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삶이 내 마음대로를 절대 살들 않고 주님이 명하시는 그 말.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 뜻대로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를 한 저녁에 항상 기도하면서 못 저겠을 때는 때로는 사람이 연약해서 막 화를 냈고 아니면 욕심을 냈다 해도 반드시 주님께 회개 기도를 하면서 다시 돌아가야겠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절대 비교하지 말고 같은 교인이라고 절대 비교하지 말고 성경에다 비교를 하고 살아요. 저라 뭐라죠?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라.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너희는 산 제물을 드리듯이 산 제물을, 그러니까 나의 행복, 나의 저기는 없어진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나는 한 제물이 되어서 주님한테 다 바쳐야 돼요. 내 시간, 내 정성, 내 물질, 내 모든 것을 주님한테. 그래서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완전히 제물로 될 때, 그때 왜 주님을 못 만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못 만나는 거죠. 우리는 이 마음은 한없이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터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 잠언서 4장 23절에 그래가지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여기서 한없이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죠. 마음의 전쟁이. 주님은 주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고 세상의 모든 사건들은 계속해서 세상에다 관점을 두면서 우리를 글로 끌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이기느냐 이거죠. 내가 힘을 실어주는 쪽이 이겨요.
내가 주님한테 말씀에 복종하면 주님이 이기고 내가 세상 말에 복종을 하면 세상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고 해서 그냥 모든 것이 지금 끝나고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한없는 주님 오시기 전날까지 영적인 전쟁이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터가 어디다? 첫째는 생각, 둘째는 마음, 셋째는 행동.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것을 잡지 못한다면, 내가 불복한다면 언제든지 마귀의 자녀가 될 수가 다시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아무리 내가 지금 장로라고 해도 내가 지금 죄를 지으면 어디에 속해? 마귀에게 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하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담을 싸매서 살이합니까? 근데 우리는 늘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세상에 안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요 정도에서 뭐가 그렇게 저기 하느냐. 다음서부터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마귀는 그 마음을 줘요. 근데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을 명하듯이 항상 마음의 전쟁을 네가 지금 선택을 어떤 걸 하는가를 항상 쳐다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늘 하루하루를 맨날 평가를 받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뭐랍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알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님 뜻대로 산다고 수없이 막 모든 걸 포기한 것 같고 수없이 저기 하면서 때로는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게 있고 아직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게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마음을 거룩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다가갈 때 주님의 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바꿔주고 이것이 변화되고 그래서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통치를 받으면 주님으로부터 지금 온전한 주님이 나를 마음을 통치한다면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나니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내가 지금 주님이 마음속에서 항상 내가 주님이 이기게 했다면 여기가 천국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근데 내 마음으로 내가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항상 내가 마음의 결정을 하고 항상 주인이 나였다면 여기는 지금 천국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그거 나는 응답을 못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를 잘 모르겠다고. 제가 하나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예수님이 이득인가 내가 이득인가에 양짝으로 봐가지고 예수님 이득인데다가 맞추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책임져.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영의 사역을 하고 영적으로 저기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현실로 자꾸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계속해서 뭐랄까 욕망, 육의 마음으로 원천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로 한없이 깨부셔야 돼요. 한없이. 그러니까 뭐랄까 정말 막 주님 앞에 놓고서니 한없이 내가 이렇게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질투가 심한다든가 어떤 사람은 막 욕심이 많다든가 그러면 이런 기도는 방언이로 하면 안 돼. 이런 기도는 막 그냥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주님한테 끄집어내야. 그러고서니 주님 이것을 물리쳐달라고 하면 다시 주님의 영으로 채우고 이걸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마음을 주님이 점령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이런 세상 모든 것들이 정말 헛된 것이 내가 스스로 볼 때 판단되고 이럴 때 우리는 놀랍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죠.
또한 주님의 그 영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디까지 인도를 하라고 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과 3장 16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선을 행하고도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아름답대.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본다면 만물의 찌꺼기 같이 배설물처럼 어떻게 본다면 취급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기분이 어떻습니까? 막 나한테 서운하게 하는 사람을 한 방 날려주면 그냥 속이 시원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니까. 그러고 모두 그 사람을 하고 모두 이 세상 방법에 그 욕망적인 풀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따를 때 뭐가 있냐면 내가 미워할 때 미움의 영이 와요. 내가 분노할 때 분노의 영이 와요. 내가 질투할 때 질투의 영이 다시 와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악을 행할 때 그 세상에 이렇게 한 영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데 악한 영이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죠. 내가 육체대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악한 영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미워하다가 너 죽으니까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하고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없이 우매하고 한없이 어리석게 보이지요. 근데 주님을 영으로 만난 사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이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확신이 든 사람만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없이 주님께서 영으로 만나주는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서 1장 29절에 뭐랍니까?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 것은 무엇들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일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하는 그냥 달콤한 그 외적인 저기에만 갈 수 있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뭡니까?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제자의 삶을 그대로 딸 때 한없이 슬픔을 당해야 하고 한없이 가족한테도 내침을 당해야 하고 집안에 원수가 집안에 있을 정도로 한없이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괴로움도 그렇습니다. 지금 멀리 있는 사람한테 당하게 하면 된데 제일 나를 괴로움을 주는 사람은 사실은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를 하도 상처를 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하고 똑같다? 이 바닷가에 가면 돌이 전부 다가 하도 부딪히다 보면 동그래지죠. 그래서 우리의 여기서도 그렇고 가정에서 그렇고 원석을 갖다가 다듬기는 거예요. 서로 인간관계 부딪힘 속에서 다듬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정도로 우리더러 인생에 세상 사람 살면 마음과 생각을 갖지 말고 이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으니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으라고 성경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성령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주냐면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의 영은 계속해서 그래서 이 회개는 뭡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이렇게 옛 것을 잘못한 것을 계속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옛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어저께 이렇게 그 트럼펫은 막 가슴을 패잖아요. 이렇게 막 그걸 들으면서 옛날에 그 불빛 밑에서 내가 즐기던 그 생각이 나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적으로 되겠을 때. 근데 나는 생명의 길을 알았고 나는 이제 옳은 길을 알았고 나는 영의 길을 알았고 나는 지금 심판과 부활의 천국을 나는 알았고 막 이걸 알고 하니까 이쪽으로 저는 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은 자기들까지는 가장 현명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성경은 수없이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도.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고 진리를 향하는 마음을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 육신의 욕망을 꺾게 하면서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내가 참 멀리도 와 있구나. 멀리도 와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이 바뀌지 않고 지금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는 뭔 마음을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을 못해서 하나님 이 제약으로부터 끊어져서 하나님 일을 못해서 몸부림을 치는 자. 회개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후서부터 여러분이 두 가지만 하면 주님은 무조건 만나게 됐어요.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이게 교회를 다녀도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직분을 내가 누리려고, 내 권력을 누리려고, 내 명예를 누리려고 교회를 다닌 건 이건 아무 상급이 없어요.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음에 주님 때문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 자체가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개라는 것은 옛사람을 버린다는 것은 철저하게 지금서부터 얼마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우리는 계산적입니까? 근데 계산기를 내려놓고 주님이 계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한없이 어떻게 본다면 바보가 될 수 있겠죠. 경제 논리가 맞들 안 해요. 이 땅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말씀, 경제 논리가 안 맞는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것을 이삭을 바친 것처럼 기뻐하시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옛사람, 이 마음이 완전히 이제 이 세상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가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산다면 주님을 못 만날 이유가 없죠.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주님이 원치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근심하는 마음, 탐심하는 마음,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 어리석은 마음, 사특한 마음, 노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수없이 마귀들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욕망을 계속해서 부어주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이 정도 여기 오실 정도 되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는 안 해요. 근데 해도 조금 있다 해라. 이렇게 마귀가 타협을 들어오지.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순간에 내가 결심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천국과 심판을 바라보고 소망을 하늘에다 두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일반적으로 봐서는 다 주님의 일반적인 축복이 뭡니까? 신명기 28장이 머리가 되고 다스리고 꿔주는 축복이 있지만 이것은 그때 온전하게 훈련이 끝난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때로는 이것은 보편적인 축복이지 어떤 이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들어가라는 사람이고 어떤 이는 주님이 명령으로 카타콤을 들어가야 할 사람이고 각기 달라요. 보편적인 축복이지. 근데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2제자였었어요. 근데 12제자가 어떤 삶을 살았다? 이 땅의 기준으로 본다면 멸문지화를 당한 거예요.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은 제대로 만나면 순교, 이 정인이라는 것은 순교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적당한 주일 조금 지키고 조금 11조 하면서 조금 생활해서는요 절대 악을 못 이겨요. 하루에 최소한 2시간, 1시간을 기도하면서 늘 말씀 묵상하고 늘 결심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은혜 받으면서 그러면서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소망을 그 최고의 가치를 바라볼 때 지켜지지 그러지 않으면 다 넘어가게 됐어요. 왜? 주님이 그래요.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내가 재림할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지금 교회 안에서도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오히려 왕따를 당하지 않아요. 이게 왜?
교회 안에 마귀가 다 들어왔다는 거야. 가장 사랑을 받아야 하고 가장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왕따를 당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절대 주님은 이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얘기해요. 절대 옆 사람과 저기 하면서 막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하지 말고 주님의 그 끝까지, 주님의 재림이나 내 개인적인 종말이 오기 전까지 내가 내 안에서 지금 주님이 합당한 생명이 나오고 있느냐 이거야. 절대 생명이 나오야 해요. 생명이. 주님의 생명은 뭘까요? 파멸된 자가 만날 때 그가 소망을 가질 것이고, 죽어가는 자가 만날 때 그가 부활의 힘을 가질 것이고, 주님의 생명은 이 억압되고 포로된 자가 주님을 그 생명의 그 복음을 만날 때 문이 열릴 것이고, 그래서 다 살아나는, 그래서 해방자, 구세주,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제자라면 반드시 그 사역을 우리는 반드시 내 삶 속에서 해야 돼요. 나 하나만 신앙생활을 지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 없어요. 왜? 마태복음 5장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될 것이다,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만약에 제자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나는 반드시 다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반드시 이 땅을 밝힐 의무가 있다 이거죠. 세상을 구할 의무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저는 미국을 300년, 400년 전에 그 100명이 거기서도 반이 풍토병으로 죽고, 오늘 이 밤에 우리만도 여기서 결심을 하고 정말 하늘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바뀔 걸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절대 주변에 신앙과 비교하지 말고 성경 속에서 주님이 지금 뭐라고 했고 뭐라고 하는가, 거기에다 맞출 때 우리는 주님 만나는 날 절대 후회를 안 할 거예요. 왜? 요한복음 12장 48절 9절에 뭐라죠? 내가 한 그 말이 심판날에 심판할 것이다. 제 얘기가, 제 사상이, 제 논리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준은 어느 교단, 어느 목사, 어느 교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데는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근데 아까 얘기했죠. 하늘나라는 이미 왔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든 사건들이 하늘나라가 임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죠.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 줄 알아라.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시기의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 줄 알아라. 네 안에 탐심의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 네 안에 병마의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 줄 알아라. 네 안에 가난의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 이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야? 천국은 이미 지금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봐야 천국을 간다는 얘기는 지금 어떻게 된 게 잘못된 거죠. 나는 이미 지금 예수님이 가져온 천국을 나는 지금 누려야 하고, 그 천국의 하늘나라를 이루어야 하고, 그리고 당연히 내가 그 죽은 후에 내 본향으로 가는 것 뿐이지요. 제 얘기가 성경이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천국이 마태복음 12장 20절 귀신이 떠나고 세상 방법이 떠나고 하나님 방법으로 거기가 통치가 되고 이루어지고 회복이 되면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죽은 후에 잘하면 가겠지. 간다고 했으니까 갈 거야.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갖고 오셨고, 천국은 지금 이 안에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에 뭐야? 하늘나라를 이루는,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루게 하는 게 바로 이게 천국인데, 그걸 누가 이룰 거냐 이거죠. 내가 이루어요. 근데 그 천국이, 하늘나라를 이루는 게 뭐야? 마귀의 방법을 물리치고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서 성령님이 통치하게 만든 것이 바로 하늘나라단 말이야. 하늘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핵심의 이것을 떠나서 교회가 밥을 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는 것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은 사이비 종교도 해요. 진짜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면 생명이다 이거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천국이다 이거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의 운명을 바꿔주는 거다 이거죠.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근데 이건 안 하고 그냥 막 선교하러 댕긴대야. 저도 모르매. 왜 댕기냐면 나도 모르거든. 뭐 빨리 댕기야 빨리 하고 하나님이 뭘 저기 하는. 아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의 증인이 되려면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 신자가 된다, 성도가 된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라. 권능을 안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추운 겨울날 팬티바람이 그냥 바깥으로 나가는 거나 똑같아. 얼어 죽어. 왜? 나가자마자 영적 전쟁이니까 이건. 영적 전쟁. 왜냐하면 아까 했잖아. 마귀 나라와 성령, 천국과 이게 저희가 싸우란 말이야. 성령님이. 근데 성령님이 힘을 충만하게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마귀를 내가 사람이 어떻게 이기냐 이거야. 그래서 무식한 게 아니라 성경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나는 오늘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며 내일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며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뭐야? 십자가를 짓는 그날, 그 첫날까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어. 근데 왜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이게 무식한 상황이야?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왜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겨? 예수님이 제자면 반드시 해야지. 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게 뭐냐면 사탄의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회복을 시켜주고 구원을 시켜주는 거야. 구원은 제가 했잖아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도 소주 회복되다. 완전히 퍼펙트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세주, 그 구원을 그렇게 이루는 것을 누가 해 지금?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건 뭐야? 우리 따로 그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엉뚱한 거 하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맨날 싸우면 어떡할게요? 손을 얹은지 아무것도 안 나타나. 기도를 해봤어야지. 근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이렇게 이 안에 우리를 저기 하는 게, 그래서 주님은 권능을 받으라는 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게,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네 능력으로, 영의 세계, 네 능력으로 운명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들어오야 그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무슨 전쟁을 한다고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영적인 그 충만함을 못 받게 되면 맨날 신학적으로 막 지식적으로 맨날 바리새인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경은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막 어렵게 막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병든 자도 고쳐야 하고 손을 얹고 이렇게 가만히 손잡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머리 아프게 싹 나섰어. 찜질방에 가서. 그러면 그 사람이 냉면 다 죽었어 안 죽었어? 국수하고. 그러면 따로 가자면 안 따라오겠어. 여러분, 우리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전도하라는 적 없어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영의 세계에 영적 권능을 줘서 영의 세계를 사람들한테 입증을 하면 하늘나라를 그대로 사람들이 믿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사람을 늘려놓으면 뭐 할 겁니까? 제자가 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은 제자 삼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제자. 그러니까 난 적당한 성도가 되려고 했는데 나는 아니에요. 제자가 되고 신부가 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자가 됐다는 건 뭡니까? 각계 전투를 할 수가 있어야. 혼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혼자 사역을 할 수가 있어야. 영의 세계, 영적 싸움을 혼자 할 수 있어야. 그래서 여기는 제자 훈련을 시키는 데예요. 그러니까 절대 힘들더라도 도망가지 마시고 최소한 3년 반은 있어야 하잖아. 근데 수업료도 안 받는데도 3년 반. 3년 반을 제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능력을 못 받으면 제가 책임질게요.
무조건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무조건 빨리만 한 달이면 충분히 나타나요. 한 달이면. 왜? 여기는 지금 아까 했잖아요. 주님의 영이 임하시고 계셔요. 하고 여기 오셔서 이제 좀 지금 생활이 되시는 분들은 저쪽에 수안보로 가서 방 정해놓고 호텔 가서 계시는데 사실은 여기 골방에서 주무시는 게 한결 나아요. 왜?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렇게 성전에. 그래가지고서는 이 안에서 계속해서 녹아나가요. 어둠이. 가면 영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 영이 맑은 사람들은 저기 꽃집게만 와도 그때서부터 알아. 그리고 무당들도 잘 알아. 그때 거기까지만 오면. 그리고 찬양 소리 안 들어오려고 아마. 근데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한없이 근데 이것이 어느 때 열려? 주님을 만나면 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주님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야. 네가 마음의 문만 열으면 내가 들어가서.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영을 부어주기를 원하고 주님은 주님의 능력을 주기를 원하고 주님은 주님이 나와 통화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세상 걸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다 막아버린 거야 이걸. 그러고 이게 옳사옵나이다 하고서니 주님 만나지들 못해. 아무리 신학 박사면 뭐 할 겁니까? 요한복음 5장 37절에 바리새인 서기관이 한테 그래요. 너는 주님의 음성도 듣지도 못하고 주님 얼굴도 못 봤다. 주님 내가 최고 잘 믿는다고 하면 뭐 할 거냐 이거야. 주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반드시 주님은 뭐죠? 나랑 관계가 있다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고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고 했고 반드시 주님은 당신의 뜻을 나한테 계시하게 돼 있고 반드시 나를 인도하게 돼 있고 반드시 주님은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그분의 영은 나를 인도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그것을 거역할 때 주님은 안 하시지만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순종할 때는 반드시 나를 그렇게 만들게 돼 있어요.